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페르시아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학식이 높았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학문을 익혔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을 축복을 주셔서 많은 물질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한 소망은 그렇게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소망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많은 학식이 있었고 많은 물질이 있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학식으로 인해로 그들은 별을 간축하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고대하며 소망했습니다. 한 날은 동산에 올라가 이 세 사람은 불을 피워놓고 기도를 하며 하늘을 쳐다보며 별을 간축하는데 한 이상한 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유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똥벌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수많은 별을 보았는데 신기한 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명은 소리를 쳤습니다. 야! 유대의 왕, 온 인류를 구원할 왕이 오셨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치며 짐을 정리합니다. 그들은 짐을 정리하고 그 별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사흘길, 일주일길, 2주일길을 걸어 별이 멈췄던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하나님이 이 구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800년 전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 예루살렘에서 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오셨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쉴 시간도 없이 그 유대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세 곳으로 흩어져서 이 세 사람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칩니다. 혹시 유대의 왕 아기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까? 이것을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벌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를 찾아왔노라.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떡집,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만유가 구원할 그 구원의 은총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떡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떡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도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떡은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에게 예배하러 왔다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가 별을 연구한 것도, 그가 그 고심하고 고대하고 기대했던 것도, 그가 별을 따라온 것도 주를 만나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여러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이 경배는 나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연약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하기에 그들은 세 사람이 동행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시험에 빠져 있는 자가 있습니까? 지금도 어둠에 빠져 있는 자가 있습니까? 지금도 내 신앙 하나 감당치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집사입니까? 여러분이 권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여러분 연약한 자와 함께 동행하며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가장 큰 교훈은 경배입니다. 그들은 많은 학식이 있었고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그들이 고심하고 고대하고 가장 기대하는 것은, 가장 그들이 원했던 것은 경배였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은 왔던 것입니다.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경배하려고. 우리는 이 떡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오 단일 밤이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우리 인도하여라. 그래야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별을 따라온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달라면서 별을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한 별이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여러분이 왔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였습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조슈아 렐은 내게 다가온 천사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는 여러 가지 다른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생명체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였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화가 났습니다. 지금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난단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돼. 지금 내가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데 다른 왕이 난다니. 내가 그놈 죽여버려야 되겠어. 하지만 그 죽여버리겠다는 것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유대의 왕인지 그는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소동 비상에 걸립니다. 경비병들이 쫙 깔립니다. 비밀 경찰들이 무장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찾을 수 없습니다. 그때서야 헤롯 왕이 이 동방박사들을 부릅니다. 3절을 보면 이르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 소교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하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자가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으니 더 화가 납니다. 더 화가 납니다. 정말 이 작은 베들레헴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온 인류의 왕이 난다고 말했단 말인가? 그것도 유대왕. 너무 화가 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군인까지 동원합니다. 이제는 군인까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짓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경과 대제사장들은 거짓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로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한 아이가 날 것이니 그를 예수라라.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기름 부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가 태어나면 임마누엘 하리라.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800년 전서부터 기록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과 고초 가운데서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 예수가 나셨습니다.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앙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우리 인도하여라.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를 주님은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지 않을 때 주님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인도하세요. 그때는 채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깨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린 인도하심에 우린 귀 기울이고 우린 몸이 반항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헤롯이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와 장소를 묻습니다. 또 그들은 베들레헴에서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자꾸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정말 헤롯이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하였을까요?
정말 이 박사들이 별이 나타난 그 때와 장소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얘기하면 정말 헤롯 왕이 가서 그 아기에게 무릎 꿇어 경배하려고 했을까요? 이 경배라는 것은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자신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정말 예를 다했을까요? 엎드려 그가 만왕의 왕임을 표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한 시간 왔다가 그냥 졸고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들이며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여 나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주여 나의 자녀를 다스려 주시고 주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봤는데 이렇게 힘써봤는데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경배인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헤롯이 찾아서 얘기를 한다면 경배를 했을까요? 경배하려고 정말 찾아서 내게 얘기해라. 내가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겠다라고 했을까요? 거짓말이죠. 뻥일 겁니다. 사실은 죽이려고 해요.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합니다. 마음에는 자기 그 사심이 가득하고 자기 욕심이 가득하고 자기 이익만이 가득합니다. 자기 보좌가 뺏길까봐 자기 자리가 뺏길까봐 지금 그 악이 가득해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에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평안 뺏길까봐 잃을까봐 사심으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한 시간 오전 다 하나님께 드릴까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집사라면 들으십시오. 여러분 온전히 이 주의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매일 그 삶이 그냥 그걸 뿐입니다. 오늘 좀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잘 나가는 것 없습니까? 하나님 풀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잘 나가는 것 없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것 없습니까?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에 죄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예수를 경배하는 척하는 이단 사이비들 또한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죽이는 자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본 자들입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정 경배하지 않습니다. 구절을 보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돌아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나타납니다. 박사들을 인도합니다. 이 경배한 이 박사들을 인도합니다. 허름하고 누추한 마국간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경배한
항유와 요양과 모략을 드려 그 가진 것을 드려 경배한 그들에게 눈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표하겠습니까? 이들은 그 무거운 것을 항유와 유학과 모략을 그 시대의 최고의 값어치가 나가는 값진 것, 소중한 것을 그 2주일을 걸쳐서 짊어지고 낙타에 싣고 그것도 걸어서 예수를 만나기에 와서 예수께 드렸습니다. 경배를 하고 돌아갈 때 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들을 안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그 주의 사랑 안에서 인도하시고 그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을 주 안에서 끊을 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인도함을 받은 이 박사들 가진 모략을 항유와 금보화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황드리니 만국 백성 찬송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다늘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이 것을 드리고 돌아가는 이들에게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 속에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여러분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걸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전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셨는데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복되기에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왜 여러분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들이 헤롯의 말을 믿고 헤롯에게 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모진 고문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왜요? 유대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라고 말하면서 고문을 했을 거예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만남의 기쁨과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들은 제일 처음 만왕의 왕을 만났고 경배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갔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그들은 일평생 살아갔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하나님과 그 동행하면 이런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이 변합니다. 지금 이 교회로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는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고 경배하라고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절대 여러분 손해가 없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주의 죽을 몸을 위해 나는 모력을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찬양하잖아요.